여러분 찰리 채플린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배우이자 코미디언인데요. 찰리 채플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찰리 채플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인생은 멀리서 보게 되고 나의 인생은 가까이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의 인생은 즐거워 보이고 나의 인생은 슬퍼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지나치게 부러워하거나 연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부러움이나 연민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찰리 채플린은 참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하죠. 겉으로 봐서 저 사람 저렇겠구나. 물론 그것이 맞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돈이 많은 재벌들,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영화나 노래, 드라마 전세적으로 인기가 정말 많죠. 그런데 그 가수들, 그리고 탤런트 영화 배우들, 그분들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한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인기가 정말 많고 돈도 많고 그렇지만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요셉의 인생을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경우, 요셉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인생이 결코 참 만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흔히 보통 우리는 그를 비전의 사람이다, 꿈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다음에 13년간을 바닥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 밑바닥의 인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죽어도 장례질에 질내줄 사람도 없고, 죽어도 아무도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사람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형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서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됐지만 결국 보디발에게도 버림을 받죠.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간원에게서도 외면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히브리인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바로를 만나기 전에 히브리인 요셉은요, 강간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 있는 그 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있던 히브리인 요셉이 그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신 같은 존재인 바로와 만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이 막 이 요셉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막 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것이 사실은 바로와 요셉의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시죠. 계획하시고 상황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바로와 요셉이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만나지 못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그 꿈을 해석했다면 요셉과 바로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겠죠. 너무 답답한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술관원이 말했을 때 당장 요셉을 데려오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과 지금 바로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3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자, 어떤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 좋게 여기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 또 해석한 데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바로가 통치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애굽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서 신하들이 전부 다 좋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꿈 해석을 했죠.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지만 이후 7년 동안 흉년이 와서 그 전에 풍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은
망해갈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충분히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게 되죠. 바로는 요셉과 그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요셉이 비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8절과 3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양신을 섬기거나 뭐 여러 가지 애굽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일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좀 전까지만 해도 감옥 안에 누명을 쓰고 저 구석에 어두운 데서 그렇게 슬퍼하며 있던 그 요셉 밖에 나와서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신적인 존재인 바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지금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바르게 해석했고요. 또 앞으로 애굽에 닥쳐올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가 바로에게 그 처방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명철하고 갑자기 똑똑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갑자기 뭐 전기 충격 받아서 갑자기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지만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명철하고 지혜롭게 되는 것은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요셉은 애굽에 와서 저 밑바닥에서 살면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없으면요, 사실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정말 절망스러운 삶을 요셉은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 인생 가운데에서 요셉을 훈련시켰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감으로 그렇게 올려주십니다. 17살의 노예로 팔려왔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지요. 그렇게 이제 주인에게 충성했지만 결국에는 또 배신당합니다. 또 술관원, 그 사람이 어떻게든 내가 그에게 꿈의 해석을 잘해줬으니까 날 기억할 거야. 기억 못하죠. 안 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뭔가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 속에 살아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는 언제라도 사실은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성도 간의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지만 지금 요셉의 인생을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내가 정말로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사람 믿지 말라 그랬어. 그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남편도 신뢰하고 아내도 신뢰하고 서로 사랑해야죠.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야죠. 그런데요, 우리 본성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회사에서 정말 믿었던 사람, 어떤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뢰가 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요셉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요셉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을 훈련시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존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아무리 말하고 알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얘기하면 알았어요. 알긴 뭘 합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알았다 그런 거거든요. 저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았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지만 은혜 받았지만 나가서 다르게 행동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어느 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이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막 살려주세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감옥에 가셔서 죄값을 치르고 나오세요. 매정한 말 같은데요. 사람은 죄값을 치르고 나왔을 때 정신 차린다는 말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어떤 세상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렀을 때 비로소 정신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요,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어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요셉은 참 운이 좋아. 때마침 어떻게 꿈도 해석하게 되고 말 한번 잘했더니 갑자기 총리가 됐어. 야, 이렇게 운수대통한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켰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고 그렇게 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깊은 물이라는 게요, 막 그렇게 막 말하지 않고 깊은 물이라서 별로 그렇게 요동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하지 못하면요, 뭐라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실수가 많을 수 있고 막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깊은 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깊은 물 같다. 그 안에 풍성함이 있고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또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하는데요, 지금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명철함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도 철저하게 주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면서도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편하게 살면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하게 살면 참 좋은데요.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많은 것들이 잘 되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될 때 사실은 간절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정말 늘 애타는 일이 생긴 그런 것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절실하게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에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어려움 당했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제는 되겠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뭔가 빛이 보이겠지. 난 정말 선한 길을 걸어왔어. 정직하게 걸어왔어.
정말 열심히 일했어.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밧줄을 잡으면 자꾸 놓치게 되고 밑에 떨어뜨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툴툴거리지 않고 그 밑바닥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전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마음이 정말 콩닥콩닥하고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 있고, 어떤 분은 요즘 참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참 잘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그대로 나갈 수 있기 원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이어서 40절,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가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나라, 그곳에서 그 나라를 다스릴 총리로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여러분, 바로의 신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제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물론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요셉이 보인 어떤 명철, 꿈에서 그 앞으로의 처방, 여러 가지 것들이 비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의 신하들도 알고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총리로 임명할 때 아무도 안 된다고 반대의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늘 기억하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요셉 같은 인생을 저에게도 펼쳐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을 펼쳐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어서 42절과 43절 보겠습니다.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인장 반지를 빼서 주었다. 어떤 친령을 내릴 때 반지를 그 도장을 찍게 돼 있죠. 권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절대적인 권력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세마포 옷을 입혔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고 또 버금술에 요셉을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아주 정말 굉장히 강한 말인데요. 무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엎드리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습니까? 노예입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노예. 와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총무가 됐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전히 정말 밑바닥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를 해왔지만 결국에는 그는 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전에 계속 엎드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애굽이 나아갈 방향을 그렇게 제시하게 해주면서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뀐 거예요. 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요셉이 버금수레를 탔는데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엎드려라. 누가 엎드립니까? 바로를 제외한 사람들이 다 엎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앞에서 요셉이 엎드렸는데 반대로 그 보디발이 요셉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신세가 되었고, 이전에 요셉을 그렇게 모욕되게 대했던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사람이 되었고요.
또 요셉의 간곡한 요청을 잊어버렸던 술관원도 요셉 앞에 엎드려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요셉의 형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던, 노예로 팔았던 요셉의 형들도 나중에 요셉의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되죠. 저는 참 짧은 단어인데요. 엎드려라.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 전에 반대의 경우였던 사람일지라도 와서 그 요셉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44절과 45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바로가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지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 사실은 100%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정을 하는데 가장 많이 조금 보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이것을 바로가 요셉에게 지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이 바로는 요셉에게 결혼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여자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입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헬리오펠리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헬리오펠리스는 태양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도시에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는요, 태양신이 굉장히 정말 엄청난 그런 신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사장이었다면 권력이 있었을 것이고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딸과 지금 요셉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애굽에서 노예였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가정도 이루게 되었고 애굽 권력의 중심부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요셉은 자신이 바로에게 제시한 그 방법대로 그대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죠. 7해 동안의 풍년에 생산된 곡물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다음에 바로와 그 신하들은 요셉이 잘하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대단히 사실은 그 신하들 같은 경우는 경계하고 내가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는가 굉장히 집중해서 정말 주의 깊게 요셉과 또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는 것만 있어봐라. 내가 바로 그것을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 권력을 유지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총리를 지낸 다니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능력이 있었지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명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정적들이 있었지요.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까지 보내는 데는 성공을 하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자굴에 도리어 그 사람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권력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정치하는 걸 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싸울 때는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뭘 어떻게 하든 싸움에 들어가면 정말 어디에 정신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싸움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사실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요셉이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잘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잘 보내고 준비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의 풍년은 언제였습니까? 또 흉년은 언제였습니까?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풍년과 흉년, 재물이 좀 많았고 직장을 잘 다닐 때, 그럴 때가 풍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재물이 없어질 때를 흉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가 영적인 풍년이죠.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잘 살지라도 주를 멀리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는 흉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풍년의 때 그 흉년을 잘 준비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 재정적인 면에서 아니면 영적인 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잘 준비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고 하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 노년층은요, 사실은 미래를 준비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럴 어떤 겨를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됐고요. 자녀들 어떻게든 교육을 시켜야 됐습니다. 열심히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층을 구성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모든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안정적인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전처럼 부모님들을 공경하지 않지요. 국가도 노인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입니까? 인생에는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나에게 남아있는 미래, 무엇을 준비해 갈 수 있을까 우리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것이 어떤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또 준비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5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요셉이 애굽에서 두 명의 아들을 낳죠. 이름이 어떻게 되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뭘 잊어버립니까? 요셉은요, 지금 총리가 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근데 그런 그리움을 잊게 해주는 존재, 그 존재가 므낫세라고 하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면, 우리 아기가 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재롱 떠는 거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요셉은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리게 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그리움과 아픔의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죠. 창성하다, 번성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번성하게 해주셨고 창성하게 해주셨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 그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자, 이어서 53절부터 55절까지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애굽에만 기근이 든 것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죠. 굶주리자 바로에게 부르짖어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네,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실 굉장히 짧은 이 문장인데요. 여기서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가면 너희가 어떻게 될지 요셉이 알려줄 것이다. 요셉을 보면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난 5년 동안 풍년의 해 동안 곡식을 저장해 두지 않았다면 바로는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신적 그런 존재죠. 그런데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적 존재라도 백성이 굶주리면 사람들의 태도,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굶주리면 죽게 되기 때문이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아내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전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신적인 존재가 뭐가 없는 거예요. 굶주림은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멈추게 하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정치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없으면은 그 대통령은, 그 총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대표자로, 대통령으로, 총리로 뽑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잘 살기를 다 원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56절과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56절, 5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요,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공짜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팝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많은데 좀 공짜로 나눠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백성들의 신망을 더 얻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요, 처음에 공짜로 주면 고마워하지만 좀 지나면 마음이 사실은 바뀝니다. 저는 이제 김진호 목사님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전에 그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넉마를 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셨거든요. 밀가루 한 포대 사서 그 집안에 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랬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하고 이제는 본인이 좀 알아서 살겠지 하고 안 줬답니다.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로 오더니 왜 안 주냐고 따지더랍니다. 줘야지 왜 안 주냐고 와서 따지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때 느낀 게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구제하는 게 아니구나,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죠. 어쨌든 요셉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총리였고 바로를 강성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6개월째 지금 전쟁 중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의 상황이
3차 대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강하게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핵전쟁이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 전쟁 또한 굉장히 위험한 전쟁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요셉처럼 주의 영에 감동되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주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해도요,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다 없어지죠. 죽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비참한 모습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 가운데 정말 이 전쟁이 이런 큰 전쟁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것을 처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이런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힘대로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 원하고요, 어려울지라도 주님, 제가 요셉처럼 삶의 태도를 갖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들 그러고 살아고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는 사람답게 저는 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요셉처럼 생각하고 요셉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두 번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맞춰질 때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주만을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풍년의 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고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고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있었고 믿음과 지혜가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요셉처럼 살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내가 왜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내 삶에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요셉처럼 하나님 주만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삶의 태도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전도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맞는 지도자를, 하나님 요셉 같은 지도자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고 평화가 이 지구상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문공동체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9월 18일에 있는 항종직 선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한문 공동체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영이 임해서 요셉처럼 주의 부름을 받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한문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만난 그런 기억이 없는, 은혜가 없는 청년들이라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로 함께 감을 그렇게 고백하며 느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인도하는 송문정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아가며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9월 18일에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거가 치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 계속해서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선거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 전동교회 항존직자를 뽑는 그런 선거위원이 지금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함께 준비하며 교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가 밑바닥이었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님 함께해 주시며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치러지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힘이 있는 또 은혜가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항정직 선거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며 함께 기도로 또 믿음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